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이 선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은혜와 은총의 복된 장중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자비를 만끽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 못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일체 뜸따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과 승리와 영광과 사랑만이 나타나는 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일치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심성은 덩치와 나이와 무관하게 작용합니다. 거대한 골리앗의 덩치와 심성은 나이 어린 다윗의 덩치와 심성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겪어오고 부딪혔던 모든 사람들을 자세히 곰씹어 보면 덩치나 학력과 나이에 비해 속마음이 좁은 소인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생각지 않은 속마음이 넓은 대인배들을 접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화들짝 놀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지질한 속마음을 가진 좁은 소인배가 있고 또 전혀 생각지 않게 속마음이 넓고 대범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 역시 지내면서 느끼는 공통된 공감의 영역과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사람이 속마음을 좁은 소인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관은 아니다 싶은데 전혀 생각지 않게 속마음이 넓은 대범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쏠림 현상은 있지만 어쨌든 생각지 않은 곳에서 소인배와 대인배를 접할 때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인배라 칭하는 것과 대인배라 칭하는 것은 다른 것들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같은 경우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심성과 순리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제3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 판단력을 중심으로 상대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치부를 보이지 않게 하려고 겉으로 태도나 몸가짐이나 예의를 가식적으로 지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웃는 얼굴, 상냥한 얼굴, 미소 띤 얼굴, 인자한 얼굴 등등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가식의 모습들을 만들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시에 보는 겉모습들은 모두 한결같이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고 느끼기에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자신에 대한 돌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이 몰아쳐오면 자신도 모르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던 심성과 순리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우연히 목격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그에 대한 심성과 순리를
판단해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다, 나쁘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성이 소인배냐 대인배냐 하는 평가입니다. 즉 마음의 크기와 대응의 크기를 자기만의 판단으로 한번 평가해 본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그려놓을 정도입니다만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의 대화 중에 우연히 재론적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그런 것으로 인해 자신에게 올모가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연히 얘기하다가 그 사람 내가 적져보기에 별로 좋은 사람 같지 않아, 속이 좁은 사람 같아 하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은 반대로 아니야, 보기보단 달라 하는 평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덕목과 심성의 순리를 어떻게 순화하며 지켜나가야 할지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심성과 순리를 순화와 정화로 우리는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걸음이요 또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또 하나의 방편과 도약의 기둥을 은연중에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세상은 나를 보고 주님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기본적 사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익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하나님이 혹시 모를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의 것은 또는 세상의 형이상학적인 것은 모두 주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요하게 인식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는 지혜와 명철의 시간 되시기를 오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뜻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양보하는 심성과 순리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성과 순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일보, 양보와 좌고 우면에 있었습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 절대로 소탐 대시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상인으로서의 평판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욕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구설수에 빠지게도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좀 잘된다 싶으면 여러 갈래에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더하여 험담과 모함을 받게 됩니다. 까닭을 넣은 비난과 모욕은 참을 수 없을 경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번듯이 설 수 있고 그의 사업이 승승장구 일치월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배를 우선시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그로 인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우수한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일이나 무슨 일이나 그는 상대에게 먼저 양보의 자세로 선택권을 주는 놀라운 경우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이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가 먼저 선택하라. 양보하는 자세. 이것이 아브라함의 큰 장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라는 놀라운 은총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지혜는 숨어있는 나의 지식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잊고 있었던 지식을 다시 찾아 재생한다는 것은 앞의 길을 개척하는 데 엄청난 힘과 여분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숨겨진 자신의 역량을 재발견하고 재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참신한 기억들을 새롭게 꼼꼼히 재생시킬 수 있도록 큰 지혜의 역량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활동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상당히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필요한 성공적 사고인 것입니다. 지혜의 역량이 크면 클수록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 내면에 항상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기도하며 말씀으로 예배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히 그의 지혜의 역량을 크게 허락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해하는 심성과 순리를 주셨습니다. 요셉의 심성과 순리를 한번 복습해 봅니다. 그는 인지상정과 세옹지마를 믿었습니다. 자기를 향해 사방으로 몰려드는 위해와 고난을 낙심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나날이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섭고 떨리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공포감의 조성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게 되는 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악감정과 미움은 당연히 자기 방어의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런 것들에 대해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악감정과 미움을 기도와 말씀으로 순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렵고 힘든 부분이기는 하지만 죽기 살기로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총명은 앞으로 있을 미래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한 발 앞서 조치와 강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사에서 얼마나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자신에게 최고로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최고를 위해 허락해 주신 은총인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었다. 고난과 고통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미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여삐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한한 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만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총명이며 또한 이 총명은 내 속에 가득히 채워진 최고의 숨겨진 보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묘막적이죠. 우리에게는 원대한 총명의 신기루인 것입니다. 그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것을 다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총명의 가치는 자기 판단에 의해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총명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주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는 심성과 순리를 주셨습니다. 에서의 심성과 순리를 한번 재조명해 봅니다.
그의 성품은 언제나 아전 인수격이었고 유유상종이었습니다. 늘 격한 감정에 금방 욱하지만 금세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형제의 싸움에서도 욱하는 성격에 동생을 멀리 떠나 보내야만 했고, 이를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후회하는 형이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떠나보낸 동생을 생각하며 늘 가슴 한 구석에는 뭔가에 막힌 듯 가슴 아리에 멍든 자국이 남아있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새벽 미명에 일어나 동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의리의 사나이기도 했습니다. 격한 감정에 행하였던 난폭한 행동들을 두고 떠난 동생에게 하늘을 바라보며 독백으로 용서를 구하는 순전한 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동생의 안위를 위해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며 이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사죄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생을 그 앞길을 잘 돌봐주기를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그 야곱이 형에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양해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동생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8절 이하입니다.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히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와서 좋은 곳에서 살아라. 내가 원하는 곳 어디라도 편하게 살아라. 창세기 33장 17절에 이렇게 형은 동생에게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판단력의 격치의 명철이었습니다. 이미 전개 행하여져 있는 모든 일들을 자기에게 최적의 것과 최고의 유익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길잡이가 곧 명철입니다. 만약 잘못된 선택으로 하게 되면 자기를 실망과 패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종래는 파멸의 구덩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철이 함께할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과 결심으로 엄청난 곤욕과 오욕을 당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훤히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은 모욕과 비난과 조소와 거침없는 혼란 속에서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철은 최고의 판단력이자 성공의 돛대만큼 명철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의 명철은 인생의 순풍의 돛을 달 것이냐, 아니면 폭풍 속에서 유리하는 난파선의 돛을 달 것이냐의 생사화복의 갈림길에서 나타나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미지를 넘나듬는 뛰어난 명철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더 큰 빛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수의 생수가 계속 흘러나와야 물이 맑듯 명철의 신선한 판단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전 것은 지나가고 항상 새로운 신선한 명철이 함께해야 지속적으로 그 명철의 효력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와 찬양으로 함께할 때 신선한 명철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신선한 명철 끊임없이 샘솟게 하신다는 사실, 에스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이 함께 할 때 신선한 명철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용인하는 심성과 순리를 주셨습니다. 라반의 심성과 순리를 예로 듭니다. 그는 언제나 미워도 다시 한 번 더 용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를 속일지라도 한 번 더 용인해주는 대인배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황당무계한 설명에도 척은 지심을 가지고 사리를 정확하게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그에게 허락한 것이 저력이었습니다. 저력은 시작의 힘이 아니라 마무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에 둘러봐도
시작에서 실패하는 것보다 마무리에서 모두 실패하며 모두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거창하고 웅장하다고 해서 성공작일수는 볼 수 없습니다. 성공의 진정한 금자탕은 마무리에서 깔끔하게 끝맺음이 지어져야 성공적인 걸작품이라는 말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시끌벅적하지만 그 끝은 용두사미꽃이 꼴이 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자력에 의한 저력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력은 그 마무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력에 의한 저력은 사실 몇 번 좌우 충돌과 다사다난을 거치면서 의기소침해서 정정긍긍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기진맥진의 과다출혈로 도태되어 버려집니다. 자격갱생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력은 7전8기의 불굴의 의지와 투지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신명이 존재합니다. 강한 힘이 가슴에서 솟구치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하며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필코 성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저력입니다. 라반은 이러한 믿음의 저력 속에 사위 야곱의 일탈을 용인했습니다. 창세기 31장 20절에 보면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은 새벽 기도와 말씀 순종을 온전히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저력이라는 엄청난 뚝심의 힘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자기 것을 억지주장과 어거지 논리로 열변을 토하며 항변하는 사위를 사랑으로 용인했습니다. 라반의 심성은 종들의 보고보다 아들들의 보고보다 직접 사위를 만나 자초지종을 듣고 판단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은 그의 심성이 맑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새벽 미명에 기도한 사람이었고 말씀을 봉독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앞서 봉독한 성경에서도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저력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와 함께한 사람, 말씀과 함께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보이지 않는 영의 힘인 지치지 않는 저력이 늘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최우선으로 할 때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원만해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속력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짧은 소견에 자기의 계획과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 그리고 저력까지 모두가 자기 중심적 편견에 의해 굴절된 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일직선상인 것 같아도 높은 곳에서 보면 굴절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왜 자꾸 굴절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선을 자꾸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믿음 속에서 묵직하게 지탱하고 받쳐줘야 할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전력을 자기의 믿음으로 이랬다 저랬다 마구잡이로 흔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거침떡이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 또한 그렇지 못하니 자연히 요동을 치는 겁니다. 믿음의 전력이 이를 힘차게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 세상을 자꾸 인식하다 보니 힘이 빠져 같이 흔들리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상에 빠져 미쳐 주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낌새와 느낌을 계속해서 주의하라고 음으로 양으로 신호를 보내주지만 이미 세상의 눈이 돌려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옹고집과 짧은 편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자기 망상에 안주하려는 고집과 아집으로 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기획이 틀린 것을 보이면 적극적인 조치보다 이를 핑계로 점차 믿음과 신앙을 배척하고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후일에 깨닫게 되는데 이를 깨달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사실입니다. 방향선회가 빠를수록 좋지만 늦은 만큼의 고통과 아픔은 자기 자신의 목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지혜와 총명과 명철 그리고 저력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끝은 생각보다 상상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일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신임할 수 있는 자로, 세상에서는 신임받는 자로, 하나님께도 신임받는 자로 이 세상에서 미래와 더 큰 행복과 기쁨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밝은 미래를 꽉 붙잡고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가 고통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가 고난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 그리고 저력을 마음껏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자비와 사랑의 결정체인 지혜와 총명, 명철 그리고 저력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 일을 시작하고 내 입술에 주의 경배와 찬양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내게 합당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도록 주의 사랑과 자비로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크나큰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이 함께하는 복된 성도 다 되셔서 온전한 한 주간 누리고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심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저력으로 이 세상에서 주의 사랑을 함께하고 누리는 은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해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주께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들어주옵시고 합당한 은혜와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헤쳐나갈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저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와 병고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들러보옵시고 합당한 신유와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의 육신에 붙어있는 모든 질고와 병고는 지금 즉시 그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완쾌된 그 육신의 강건과 건강으로 채워질지어다.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감사를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